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아기 농장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사오면 돼요. 자기가 직접 낳고 싶으면 정자은행에 가가지고 아이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를 잘 컴퓨터로 조합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5살 때의 모습, 10살 때의 모습, 20살 때의 모습, 30살 때의 모습을 이미 보고 이제 선택할 수 있고, 나의 자녀로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사올 수도 있고, 그런 기술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할 뿐이죠.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아주 급속한 과학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곧 출퇴근이 필요 없게 됩니다. 집에 앉아서 모니터로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모든 일을 대신하고 웬만한 잡무는 로봇 인간이 다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인을 모시고 오는 로봇이 있어요. 교회로 와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로봇 인간들은 101호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로봇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러나 그것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여유도 생기고 웬만한 질병은 다 극복되어서 인간의 수명이 150세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은 2050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수명이 늘어나도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불안은 더 커지는 데 문제가 있고, 인간성은 더욱더 잔인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무너지고 있고 범죄는 더욱더 포악해지고 날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과학의 발달은 더 큰 죄악과 재앙을 이 땅에 만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신비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됐거든요. 그 복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생활은 영원 행복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성경 안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몸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교회를 또 본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교회 이미지가 잘 나와 있는데 집으로, 또 하나는 기둥으로, 또 하나는 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은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게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잘 이끌도록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본문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만 오늘 3번 읽을 거예요. 지금은 한 번 읽고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요 기둥과 터지라. 이 집은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본문 15절 전반부에서 교회를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칭한 것은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이 있고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성경 안에 등장하지만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느낌을 갖게 됩니까? 매우 포근하다, 매우 다정하다는 그런 안식의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가는 뭡니까? 아빠, 그렇게 아빠.
하나님을 막연히 어떤 신으로 부르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것. 이것이 뭔가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생하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러면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자매요, 형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옆에다가 그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할아버지 그랬다라는 거야. 이제 이놈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아니 아빠가 지금 아빠라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촌수가 있잖아요. 내가 할아버지라 그래야 되지.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알았어 형님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알았어 형님. 재미난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은 한 형제 자매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과 같이 근원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패밀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적절한 대답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옛날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교회는 마치 영적 어머니처럼 우리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고 어머니가 낳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에 비교하고 성도들은 그분의 신부에 비교한 성경의 이미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표현들 아닙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책임이 있는 지체로서 가족으로서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족처럼 형제자매처럼 여기고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데 내 자식이 벌거벗었어요. 팬티만 입고 목욕탕에 들어오면 어머머머 부끄러워. 저 망측한 놈. 그런 사람 봤어요? 저는 안 사람하고 자고 사는데 저도 훌떡 벗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면. 그래도 왔다 갔다 해도 절대 어머 목사님이 헐떡 벗었네. 아이고 부끄러워. 그런 아내면 벌써 쫓아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저 부끄러운 얘기였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게 가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가정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형제 자매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런 친근함, 그런 따뜻함, 그런 화목함, 그런 온전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큰 가정이요 집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이 쌈박질하지 않고 늘 화목하게 다정하게 친근하게 지내는 거예요. 나도 자녀들이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만은 손자라 그러니까 조금 좀 안 좋네요. 왜냐면 할아버지 되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근데 다투면 싫어요. 그죠? 짜증나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요. 내 육신의 자녀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도 화목하게 또는 따뜻하게 친절하게 지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받쳐주고 서로 도와주는 하나님의 집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자,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15절 하반부를 보면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교회는 집과 같은 곳이지만 집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2단 중에서도 상이단이에요. 안산홍이가 자기가 2단이라 그랬는데 자기 마누라가 죽고 나서는 교주가 또 돼서 거기가 또 하나님
교회로 또 이끌고 있어요.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단어를 힘줘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했을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뭐냐면 디모데는 바울이 떠나간 후에 임시로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전반기 때 제가 이제 우리 터키를 가서 우리 신처로 박선희 선교사님을 만나고 어제 들어갔네요. 이제 집에 완전히 들어갔겠네요. 박선희 선교사님과 딸이. 근데 거기 가서 에베소를 갔었어요. 그 에베소에는 그 도시를 대표할 만한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바로 다이아나 신전이에요. 이것은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 얻었던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은 다이아나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아름다운 신전이었는데 이 신전은 127개의 대리석이 쫙 아주 황홀하게 또 웅장하게 서 있어요. 바닥은 금으로 그때 깔았어요. 얼마나 황홀한 웅장한 그런 건물이었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 신전이 이렇게 크고 위험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신전의 주인은 죽어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와 대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 본문 안에서 에베소에 지금 다니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헛된 신과 우상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 그럴까요? 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그럴까요? 유기체라는 말은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살아있는 세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라 그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 지도자라든지 평신도나 모두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지혜와 지도력을 구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은,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죽어있는 것이고 죽어있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인격적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귐과 또 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갖고 그분과 놀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제와 사귐과 즐거워하고 그분과 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분과 대화를 한다고. 기도할 때 내가 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그분과 만남을 거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교제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갖고 있는지요? 교회는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친근감과 격려를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즉 집처럼, 가정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의 진을 깨뜨리는 베이스 캠프가 되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하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기도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하고 이 얘기 좀 나누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 던져졌어요. 골리앗. 다윗 앞에 누가 떨어졌습니까? 골리앗이 왔잖아요. 골리앗이란 그런 문제가 다가와요. 골리앗이란 어떤 시험이 다가와요. 골리앗이란 어떤 유혹이 다가와요. 골리앗은 여러 가지 인생의 난관에 부딪히는 어떤 장벽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런 골리앗이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그 골리앗을 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골리앗은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골리앗이 어떤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통해서 나를 큰 무대에 세우기 위함이다.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함이다. 나를 위해서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다. 나를 큰 인물로 만들어가기 위함으로 이 골리앗을 나에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 다가오면, 골리앗이라는 어떤 시험과 문제가 다가오면 예전에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술 퍼먹고 담배 푹푹 피면서. 나는 한만 생각해도 여기 교회 건너편에 여기 마트가 하나 있는데 그 젊은 친구인데 새벽기도 갈 때 알바하는 친구야. 담배를 피워. 새벽기도 끝마치고 1시간 반 돼서 다시 돌아가면 또 담배 피고 있어요. 머리가 여기까지 장발이거든요. 얼굴이 갸름하고 헬쑥한데요. 쓰리바를 끌고. 여러분, 어떤 골리앗이라는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나에게 봉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골리앗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시 과거로 회개해가지고 술, 담배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자와 친구로 돌아간다고요. 도박이나 어떤 섹스로 돌아간다고요. 오히려 그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교회 봉사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의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과 동시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무대에 쓰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골리앗 다윗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삶의 무대에서 모든 것에 솔루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인물로, 큰 무대로, 큰 상급으로, 큰 칭찬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작업이 하나가 뭐냐면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관념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나와 날마다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로 나타날 때 나의 삶의 자리 모든 골리앗 같은 시험과 문제를 이겨나가고 나는 그 골리앗을 오히려 밟고 큰 무대에 서게 만들고 큰 인물을 만들고 나중에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통일대업을 만들어 가잖아요. 성전은 비록 못 줬어요. 뗄감만 준비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기도는 성도의 삶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마귀는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일, 기도 없는 종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벌벌 떤다. 사무엘 체드에게 말을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과 인맥, 그리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 사람 직분 위치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와 사귐과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내 교회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시작. 진리의 기둥과 터. 자, 1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밑에 읽읍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마지막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에는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둥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기둥이 지금 2개가 있는데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둥을 받치는 건 뭐야? 땅이죠, 터죠.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터와 기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터가 기둥을 받치듯 교회는 무엇을 받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까? 진리를 받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진리의 청지기인 것이에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 이제 진리 얘기가 나오니까 설교를 무척 길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설교를 너무너무 길게 하니까 막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입신을 먼저 해서 내가 목사님 통해서 주님 만나지 말고 아주 눈 감고 주님 만난다고 생각하고 아주 눈을 감아버렸어요. 어느 주일이 됐어요. 그날도 여전히 설교가 길어요. 목사님이 큰 소리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이 앞에서 있다가 벌떡 깬 거예요.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권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진려요. 진려. 진리고 말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입을 덮고 웃는 분들에게 축복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하고 잘 교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사실은 저만 구름 타고 달리지. 그러니까 진리고 말고요. 진리입니다. 진리요. 진리고 말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교회의 진리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바울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에 관해서 사실은 지금 앞절에 다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흥미를 가질 줄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교사건 간에요, 지도자로서 그 자질을 갖추고서 교회를 섬겨야 될 때 자신이 지금 진리를 증거하고 있느냐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고 있느냐? 내가 집에서 여러분 진리를 증거하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진리를 증거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거룩한 전도자로서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진리를 알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보면은 돈이 진리인 데가 많아요. 사람이 진리인 데가 많아.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없으면 교회 무너지는 줄 알아요. 조직이 진리인 줄 알아요. 건물이 진리인 줄 알아요. 건물이 진리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냥 함께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서 성숙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대로 따르들어가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진리의 집, 즉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진리라는 것이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계절인데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진리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다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럼 뭡니까? 많은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이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글이라 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절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체, 그분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러분 세워줘야 되고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디모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체, 그분 당신을 내가 갖고 나만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아직도 유아기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재벌이고 스타고 병원장이고 판검사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분이 있을 때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양자됨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힘쓰고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사치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있고 내일이 달려있는 거예요. 영원히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에게는 모든 축복이 교회 생활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에 큰 기쁨이 있으면 축복과 행복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써 축복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